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직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자신이 믿는 종교가 없어도 그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뒤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신에게라도 빌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됩니다. 그 기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없어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아도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종교적인 의무니까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가 소원을 비는 것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혹은 이제 내가 로또 복권을 사놓고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이 행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와 함께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사막 기후였습니다. 낮에는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낮에 이동하기보다는 해가 지고 난 후에 여행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 친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단순한 예의나 관습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의무이자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어떠한 한 가지의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접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자신이 정말로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여겨지며 실제로 그 손님을 접대하지 못한 집은 그 마을에서 저 사람은 그 손님 접대의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은 가문의 수치로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냉장고나 보관 시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따라서 가정에서는 이제 그날 먹을 음식을 그날 준비해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친구가 밤에 음식이 없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손님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든 음식을 다 먹어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에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 너를 대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 연 음식점이라는 게 있을지도 않았고 그리고 밤에 무는 상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아는 우리 이웃에게 또 다른 나의 친구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의 집으로 향합니다. 비록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친구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려서 음식을 조금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밤중에 이렇게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늦게 남의 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또 그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민망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음식을 달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 민망함보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 번거로움과 수고로움보다 손님을 제대로 접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그에게 더 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와 연관되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와 같은 간절한 필요성, 절박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어디서 다른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 두드림을 받는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두드림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미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 귀찮음과 힘듦이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침실에 누웠고 그리고 문을 열기도 힘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집들은 대부분 두꺼운 나무뭉에 무거운 빗장으로 문을 잠그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면은 지금 그냥 문을 열어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는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서 음식을 주려면은 필연적으로 아이들이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아이들이 깰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게 참 와닿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잠을 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깨면은 다시 재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똑똑똑 나에게 떡 3덩이만 달라라고 하는 그 외침에 머릿속으로 수많은 번거로움과 귀찮음과 그 모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결국 그 음식을 떡 3덩이를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계속 간청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의미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 끈질기게 그것을 계속 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친구는 결국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 끈질긴 간청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는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끈질기게 졸라야지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간청함, 끈질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 됩니다. 왜 우리가 보통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떨 때 끈질김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끈질기게 무엇을 할 때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그 끈질김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에 한번 끈질기게 매달려 본 적이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도가 이런 방법으로도 될 수 있고 저런 방법으로도 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가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지를 않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도가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때, 혹은 내가 그렇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끈질김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와 함께 나의 다른 것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는, 다른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주님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먼저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기도도 하면 더 좋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 밖에 할 수 없음,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같은 기도를 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이제 이전에는 조금 흐릿해져 보였던,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것을 하나라는 것이 조금 뭉툭해졌던 것이 선명해지고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원하는 것, 이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고,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끈질김은 결국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끈질김이 아니고 그 기도라는 통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끈질김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또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세 가지의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더 강력해져가는 우리의 간구를 뜻하게 됩니다.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요구나 주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에서의 구함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 됩니다. 찾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히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갑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도중에 열심히 탐구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 위에 우리의 기도를 세워가면서 정말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의 기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어떤 것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두드리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두드리고 3번 두드리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행동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점진적으로 강력해져 가야 된다. 점진적으로 그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찾는 것으로 그리고 두드리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깊이와 간절함이 더욱더 커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이어서 점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각각의 행동에 대하여서 약속을 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그 예수님은 그 행동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보험을 들어놓고 이것도 더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는 때로는 응답이 없어 보이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서 더욱더 그 선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한 기도의 교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믿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어떠한 생각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대하여 주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친구의 비유에서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면은 이제 그 뒤에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음식을 달라고 하면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랑이나 어떤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아버지라면은 당연히 가지는 마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생선 중에는 뱀처럼 생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뱀처럼 생긴 것들은 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갈은 웅크리고 있을 때 알과 비슷한 모양을 지니게 됩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혹은 같은 곳에서 구할 수 있지만 한 개는 영양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 개는 해로운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생명을 주고 한쪽은 해를 끼칩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을 가져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악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 나는 선한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한 일들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한 인간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부모님들 중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 수준과 경제적인 형편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모는 자녀가 굶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굶습니다. 무식한 배우지 못한 부모는 나의 무식이 한이 맺혀서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자녀만큼은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관계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잘못 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 알미 제한되어 있고 그 의도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으며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으며 그리고 전지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단순히 현재의 필요만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그 선함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과정이며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당연히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하지만은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을 졸라서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점점 우리의 마음이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놓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겠다라고 할 때 그 칼을 쥐어줄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고 대신 안전한 장난감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어떤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삼으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물질적인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령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간절히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로서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이 연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 인도하여 주실지, 우리의 그 어떤 죄악된 본성과 싸움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 이제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그 선함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안에 그 악함을 보고 슬퍼할 수 있도록, 아니 슬퍼함을 떠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보고 내 안에 왜 이런 악함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라고 그 악함을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언제 구하든 어떻게 구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기도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며 깨달으며 우리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기도의 끈질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림으로 더욱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주님을 닮아감이 커져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